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 7절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시편 117편에서 150편까지 말씀이 주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봅니다. 시편 147편 1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17편부터 150편까지는 감사와 찬양의 시가 13편에서 15편 정도 실려 있습니다. 이제 몇 절만 나와 있는 119편 같은 경우는 말씀의 시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시로 분류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찬양과 감사가 들어있어요. 이처럼 시편 119편까지를 합하면 15편의 시편에서 감사와 찬양이라는 내용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117편은 찬양과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장, 딱 2절이죠. 네, 2절이 들어있는 시편이 117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 1절이고,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인데, 바로 그 말씀은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의 시의 후렴구입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은 찬양과 감사의 시로 기록된 시로서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으로서 가장 긴데 여기에도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할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과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또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이 나고 135, 136, 137, 138편 4장이 찬양과 감사시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의 시가 139편부터 143편까지 펼쳐지고 있는데 143편 기도의 시에서 또 찬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144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이제 찬양시, 어쩌다가 감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감사와 찬양시로 이렇게 엮어져 있어서 시편이 끝이 날 때 어떻게 끝이 나는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시편이 딱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시편 117편 이후의 마지막 절까지는 감사와 찬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성가대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또 그건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찬양대에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기 단에서 내려오자마자 우리의 입술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입술을 가지고 단 것을 냈다가 쓴 것을 내니까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버리신 양재철 목사님에 의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누가 내는가? 홍도의 바닷가에 조약돌이 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물결이 치는데, 파도 물결이 치는데 조약돌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차자작 착 착 착 착 차자작 착 차자작 착 착착착 착 차자작 착 이렇게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야, 자연계에 있는 저 조약돌은 거짓이 없을 것 같다. 순수할 것 같다. 사람의 입술보다 더 아름다울 것 같다. 그래서 그가 명명하기를 홍도의 조약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아주 정말 오래전에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오직 찬양만 하시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작년에 입성을 하신 존귀한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시편 117편에서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크고 크십니다. 이 말씀을 시편 117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시편 118편 1절과 136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후렴구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바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바로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버려버린, 건축자가 버려버린 그 버린 돌, 그 돌이 누굴까? 예수님이십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발로 찼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머릿돌이 되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들이 그 나라를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저 소리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걸 알았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시편 136편에 오면은 어떤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했는가? 선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길이길이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고 주들 중에 주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앞에 신은 작은 소문자 가시입니다. 신들, 가스. 신들 중에 신, 뒤에는 대문자 가시입니다. 또 주들 중에 주님, 앞에 그 주는 로드인데 소문자 로드. 이 세상의 신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주들을 의미합니다. 왕 같은 사람, 대통령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진짜 왕 대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대문자 로드예요.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들 중에 주님 되시고 신들 중에 신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신기한 일을 행하셨고 지혜로 하늘을 펼치시고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큰 빛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 해를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강한 손으로 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광야로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그 하나님, 유명한 왕들 바사나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곳에서 기억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육체에게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여기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역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하루의 일기 속에서 나의 역사를 기록을 해요. 오늘 하루가 지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사를 몇 번 했는가?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일일이 세봤어요. 33회에서 34회를 이사를 해요. 그럼 1년 조금 지나면 이사, 1년 조금 지나면 이사. 밤 10시에 불기둥이 붕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장막을 거두어야 되고 성막을 다 거두어야 되고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 앞에 하나님이 쫙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이 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내릴 때에도, 이슬이 내릴 때에도, 햇빛이 날 때에도 주님 앞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도 감사.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원망투성이었어요. 어떤 백성도 원망하지 않는 백성이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원망을 잘하더라고요. 예. 원망을 잘해요. 어떨 때 원망하는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원망해요. 감사의 소리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홍해가 놓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해길이 열리겠습니까? 이건 믿음밖에 안 돼요. 누구를 믿을 것인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뒤로 돌아가겠어요? 앞으로 가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럴 때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일하셨어요. 쫙 가르셨어요. 아멘. 육지처럼 건넜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자마자 애굽 군대를 빠뜨리셨어요. 다 침몰하게 하셨어요. 시편 136편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뭘까? 감사는 생활화가 돼야 돼요. 감사는 생활화예요. 우리의 일기 속에서, 하루의 일과 속에서 감사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감사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구원의 역사와 함께 이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했던 감사 나눔 신문, 이 사장님 출발할 때 내가 그랬다고요. 장로님, 감사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랍니까? 그런데 이 감사 나눔 신문은 직원 20명으로 확장이 됐어요. 바로 이 감사 나눔 신문에서 감사를 생활화하는 운동을 대한민국의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 학원, 대학, 학원 가도요, 특히 대학들, 그 다음에 군, 그리고 교회들, 모든 영역의, 사회 영역에 감사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감사 나눔 신문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회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신문이 이러한 취지가 아닙니까? 감사운동은 가정을 살렸고, 백감사 운동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백감사,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백감사, 100가지 감사,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에게 백감사, 자식들이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에게 백감사, 회사의 사장님이 사원들에게 백감사, 사원이 사장님에게 백감사. 이런 운동을 펼치니까 가정에 평화가 왔어요. 가정 평화는 직장에 안정을 가져왔고 노사가 화합이 되었어요. 노사의 화합운동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일으켜졌는가? 노사가 화합이 되니까 직장 만족도가 사원들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내 회사를 사랑하는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생산성 향상이 오는 거예요. 예. 물건을 만드는데 상품들이 고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좋은 제품이 생산됐단 말이에요. 부실률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회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이윤 추구가 되는 거죠. 돈을 벌게 됐단 말입니다. 순수한 가정을 살리는 감사운동이 회사 직원들의 가정이 살아나니까 직장이 살고 회사의 사장님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이윤 추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감사 나눔 신문에서 MBA 과정에 감사 운동을 특별히 사장님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석사 과정을 개설을 했는데 전국에서 25명 사장단들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감사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찌 회사만이 그러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감사 운동이 일어나면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살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육만 살고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혼이 살찌는 역사가 있었으니 하나님께 감사운동은 가정과 온 교회와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나가야 될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외국 땅에서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바라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일제 36년에 아픔을 내딛고 대한민국에 광복을 허락하셔서 이만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145편 1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이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0절에서는 주께서 모든 지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45편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이? 내 입술이,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그의 이름, 놀라운 그의 이름, 놀라운 그의 이름, 예수 내 주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의 이름, 예수 내 주. 우리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목구멍으로, 우리의 몸으로, 손과 발로, 그리고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을 보시면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원문에 보면 똑같아요. 146편 1절하고 똑같아요. 내 영혼을 다하여. soul 그리나 soul. 내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온몸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흡이 끊겨지면 주님 찬양 못해요. 시편 146편 4절에 호흡이 끊긴 자는 흙으로 돌아간다.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이 마무리를 지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시편 146편 5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은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요 즐거운 일이라고, 적합한 일이라고 말씀을 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예루살렘과 시온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7편에 등장하는 말씀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천사도, 하늘 군대도, 해와 달도,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의 물들도,
왜 하늘의 하늘이라고 그랬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 우리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단수로 안 써져 있죠. 안 써져 있죠. Heavens and earth. 하늘은 복수로 쓰여 있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하늘들이라고 하셨을까? 근데 바로 그 수수께끼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만들어서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래서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47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위의 물들과 하늘의 하늘들과 이렇게 복수를 쓰고 있는 거죠. 용들, 바다들,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들, 작은 산, 과수, 백악목,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세상의 왕들도 백성들도 고관들도 높은 사람들도 재판관들도 어린아이가 됐건 늙은 사람이 되었건 총각이 되었건 처녀가 되었건 하나님을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라고. 이 땅에 있는 꽃들도 나무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조약들도 하나님을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찬양을 할 것인가?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면 될 것이고,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찬양을 하라고 시편 149편에서는 말씀을 해요. 150편에서는 성소에서 찬양을 할 것이고, 하늘에서 권능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찬양하겠어요? 천사들이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악기를 동원해서더라도 하나님을 몸으로 악기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